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사 들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사와 은택과 우리 사랑 총자 은총을 들린 가족들과 그 모든 같이 이 말씀을 청종하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혈육들에게 또 들린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시기를 알고자 열망하며 꼭 주님 오신 날 도피성 갈 수 있고 들림 받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름도 얼굴도 몰라도 종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감염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 말이고 10월 초면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음에 아주 마음이 너무나 설레고 또 자꾸 눈물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또 이렇게 들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을 먹이게 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염 온 전문가들이 호소합니다. 절대로 감염은 끊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에 조심하라고요. 마스크, 손 씻는 거, 아무 데서나 음식 먹지 않냐 하고 그냥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고 뭐 구입해서 가져가는 거는 가하지만은 그냥 어디서 주저물로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간절히 호소를 합디다. 아이 하나가 감염됨으로 해서 외할머니, 뭐 고모, 이모, 어머니, 또 뭐 아빠, 애기까지 다 걸렸으니 그거 어떡합니까? 정말 죽입니까? 살립니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왜 조심을 안 하냐고요. 조심을 안 해서 저도 죽고 가족들 다 죽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 지금 너무 힘들 때 취직하고자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또 지금 학교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감염됐다가 완치됐대요. 아주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합디다 마침 보게 돼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며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책임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안보를 받아야 할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았습니다. 참 그 똑똑하고 젊은 청년이 그냥 그런데 자꾸 기억력이 없어진대요. 자꾸 잊어버리고요. 뭘 잃어버리고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럽니다. 그 아이가 오죽하겠습니까?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지금 학교가 늦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학교에 버스에서 딱 내리고 학교 앞에 딱 갔는데 어머 학생증 안 갖고 왔잖아. 얘가 우는 거예요. 속상해서. 또 갔다 오면 늦잖아요. 또 어느 간호사분도 오래간만에 이제 집에를 갔다가 가족들을 보고 아이고 시간이 늦어서 환자들을 생각하니까 어떡하지. 정말 1초도 아까운데 막 너무 빨리 막 층계를 막 뛰어 올라가다가 잘못돼가지고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가족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그 영혼이 주님을 알았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성도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더더군다나 이 말세지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조심하시기를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모든 행동 거지를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잃어버린 것은 그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짓을 해요. 의학적으로 뭐 균이 뭐니 하지만 영적으로 얘기합시다. 악한 영입니다.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미호경입니다. 조상의 더럽고 초한 망령된 저주받은 귀신들의 짓입니다. 끊으십시오. 끊을 자신이 없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건성건성 네 아멘 아이 그럼요. 그런 까짜 짓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지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생기를 부어주사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건강케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악하게 쓰는 자도 악한 날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정신 차려서 깜빡깜빡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 쪽으로 서쪽으로는요, 이 진딧물이 말이죠, 말도 못하게 막 회오리 바람같이 엄청나게 휘몰려 다니면서 지금 이런 농작물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진딧물 막 모기 이런 것이요, 뭐 크고 작고 이 종류도 너무 많아서 이름도 못 붙여요. 그런 벌러지들이 막 구석구석에 시멘트까지 뭐 갉아먹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신줄 놓지 마시고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는 똑똑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속으로 더러운 자가 그게 귀신 들린 것입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께서 귀신을 쫓으라 하셨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3절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잔 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사람들이 다 놀라서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저거 귀신 들려서 귀신 쫓는 거 아니야? 저거 뭐 귀신의 왕에 들려 그런 거 아니야? 저거 무당 아니야? 저거 뭐야? 이렇게 예수를 지금 신랄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셨어요. 가서 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거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다 아세요. 읽으세요. 보세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근사하게 말을 하고 막 설교와 전해도요, 속에요 더러운 것이 들어있고요, 거짓말이 들어있고요, 도둑질하고요, 뒤에 딴짓을 하면요 다 알고 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고 힐난하는 그 생각을 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아니 지네들끼리 싸워? 그럼 망하겠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해. 지네끼리 싸워? 그럼 다 폭삭망해서 서지 못하겠네. 다 쓰러지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 그러면 스스로 분쟁해? 사단이 사단하고 싸워? 그러면 어찌 사단의 나라가 서? 싸우면 다 망하지.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똥파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귀신 쫓아내는 자가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 잘 믿어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귀신 들려서 귀신 쫓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네가 너를 재판해. 그 다음 그러나 내가 너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사단을 묶어 그러면은 묶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 졸개들을 다 두드려 보시려면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결박을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저주신 이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박하면 어떤 더러운 것들이라도 늑탈할 수 있고 우리가 밟을 수 있고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도 우리가 허하면은 더러운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지.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반대가 뭐야? 순종치 않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쳐버리는 자니라.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모든 회방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러면은 나중에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회방해? 그러면은 용서가 없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목사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좀 낮추어서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거역하면 용서를 얻어 나중에 회개하면 돼. 왜냐하면 그분은 욕먹으러 오신 분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언어로 말로 성령을 거역해 예수의 피를 밟어 그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이미 이마에 화인을 쳐서 너는 지옥불이야. 또 앞으로 오는 세상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 있잖아요. 그 길이 있는데 거기도 거의 갈 길이 없어요. 사하심을 얻지 못해. 용서가 없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의 결과를 보면 네 나무가 썩은 건지 살아남은 건지 너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우리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는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뱀의 자식이 사단의 자식이야. 너가 악하다. 선한 말씀이 없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말할 때마다 선한 말이 없어. 그리고 다 뒷소리, 꼬우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은근히 좋은 것 같지만 뒤에서 꼭 좋지 않은 말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맛 밑들어 보인다는 말 참 추하지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 왜 그렇게 궁시렁거리고 뒷소리를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렇게 입을 맞추고 패를 가르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왜 이렇게 뒷소리하는 줄 알아? 네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네 입으로 말하니까 네 마음이 악하고 그리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선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입으로 내. 아 그래요? 감사해요. 뭘 하더라도 기뻐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형편에 뭐가 기뻐요. 울어도 시원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이 시기를 안다는 말씀만 들은 것만 해도 기쁘고요. 유튜브만 듣고도요. 간증을 써내면서도요. 눈물이 나도록 저는 기뻐요. 왜 이렇게 기쁘지요? 그래 내 죄를 보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요. 내 죄를 보는 것이 그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선하기 때문에 언어가 선하고 표정이 선하고 그리고 뭐 하는 행동이 선하고 순종함이 선하고 헌신함이 선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둑고양이같이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는 아니고 여러분은 아닌지. 그러니까 선한 것이 중심에 있으면은 행동이 선하고 언어가 선하고 순종을 하지요. 그러나 악한 사람 독사의 자식은요. 쌓은 악이 쌓인 거예요. 20년 교회 다녔어요. 20년을 악을 쌓은 거예요. 40년 혹시 다녔어요. 40년을요. 가짜예요. 악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말, 뒷소리, 뒷담화, 악한 사람끼리 패를 가르고 악한 사람끼리 친한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혹시 아닌지 점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이르시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 그렇게 네가 인생이 사는 동안 너 마음대로 말해. 뭐 누가 들어? 목사가 뭐 들어? 못 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아시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네가 무슨 말 하든지 무슨 악한 말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바로 그날 심판날 나팔소리 주의 재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아무야 올라오라 할 때 그때 심판날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난 반드시 신문을 받아. 주님 앞에 있을 때 나는 널 모르겠는데 유황불 쪽으로 가. 37절입니다. 내 말을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 그렇게 아주 엄청 똑똑한 척했지. 네가 네 입으로 말하고 네가 정죄함을 받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지금 귀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주께서 귀신을 쫓으라 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누구 바리새인같이 귀신 쫓는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요, 여러분은 귀신을 안 쫓나요? 아니면 못 쫓나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들림 가족은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말씀을 먹은 하나님의 신부감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요, 결코 시험 걸려서 혀를 함부로 움직이거나 당을 짓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변질되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회개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면 실제로 born again, 씨가 바뀌는 겁니다. 문씨가 예수 씨로 바뀌면은요, 그러나 아직도 아닌 척하고 있으면 귀신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서 아직 귀신이 제자 삼아 쥐고 흔들어서 마지막 때는 악하게 쓰임받는다고 요즘에 새벽에 쭉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하십니다. 성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가 각각 다릅니다. 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합해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 하라 말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쭉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동안 짬을 내서 새벽부터 밤까지 어쨌든 성경을 그냥 일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10월 초에 만났을 때 몇 독 하셨죠? 라고 제가 물을 것입니다. 뭐 묻거나 말거나 겁이 안 납니까? 저는 겁났는데 왜 이렇게 겁을 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거룩한 겁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내가 네 죄 다 담당했어. 걱정하지 마.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심령 속에 거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사, 갖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이 다른데 무엇이 달라요? 율법과 은혜와 은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정죄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막 정죄해서 그냥 전부 그냥 지옥 보내려고 그러시나? 그게 아니라 인간을 정죄. 너 이 죄 졌어? 여기 법에 걸렸지? 그럼 어떡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너 근본적으로 죄냐?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애초 원죄를 알게 하신 것이고 온갖 죄를 알게 하셔서 그 죄를 씻게 하시려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게 어떤 지지가 묻었나 어디 더러운 것이 생체가 났나 너 이거 치료가 되고 깨끗이 돼야 신부가 돼야지 라고 하는 그 더럽고 추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법을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죄가 많아서 우리 지옥 갈까봐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용서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뭐죠? 갖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너는 가리키는 은사, 너는 또 무슨 다른 일을 하는 수많은 은사가 뭐 좀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리고 그냥 교회를 그냥 자꾸
오고 싶고, 교회 와서도 그냥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그냥 눈이 항상 오죽하면요 대만보다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암을 지금 치료하고 계신데 교회를 잠깐 못 가는데 내 몸보다도 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말이죠. 성부 하나님, 법을 주신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너희놈, 너희 죄에 걸렸지?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날 위해 그냥 피 흘려주시고 매 맞아주시고 창에 찔려주시고 징계를 받아주시고 내 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기쁘다 굳이 오셨네.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네. 그러나 이제 곧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피에 레드카펫을 쫙 밟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눈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매맞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종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와 의지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마지막 때 7명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요, 죄인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만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뵌 자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성경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것은 천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듣는 이야기가 많지요. 즉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예수님 만질 수도 있어요. 옷가에 손만 대도 병도 났어요. 막 귀로 듣고 직접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요. 증거했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봤어. 내가 예수님 손으로 만졌어. 그러면서 자기의 체험을 그냥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다 할지라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몸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질 못하세요. 밖에 계셨던 분이세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있었지만 우리 속에는 임마누엘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이제 가시고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영 속에 오셔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내 영혼 속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들림 가족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는 또 이 시기를 잘 알고 칼과 기운과 온역에 대해서 성경과 이 세상을 여러분이 감지하시면서 미루어 짐작하시면서 이때와 이 시기를 잘 한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이 혼자 계시던 둘이 계시던 힘들고 외롭고 슬퍼하지 마시고 고독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힘든 길을 걸어도 그래도 기뻐하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누구하고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함께 계심을 알고 헌신이 성령님 제가 좀 이런 형편이거든지 다 알아. 그런데 고하십시오. 토설하시면 토해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이뻐서 막 토해도 괜찮아. 너 다 토해내. 내가 깨끗이 회개하는 너에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너와 네 가족을 건져주지 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인풋되어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랬죠. 나 때문에 핍박당하셨지요.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 고쳐주시지요. 십자가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 나 지금 아프고 이래. 너 믿음이 너 그거 확실치 않잖아. 정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의 피를 가며 죄의 보혈을 가며 손을 잡고 내가 주의 손인 줄 알고 내가 쓰임을 받습니다 하고 수도 없이 예수의 피를 구했을 때 그렇게 결리고 아픈 것들이 빠져나갔다. 왜 체험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릇이 깨져서 그릇이 쪼꼬매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동안은 우리는 시달리고 아프고 병들고 뭐 수술하고 암 걸리고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안 아픈 거야. 뭐 더 아프지 뭐 더 공격을 받으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힘들수록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인 줄 정말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들린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한테 목숨을 주려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만민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지옥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망권세로 가야 하는데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니까 믿으라는데 왜 안 믿어요? 나 믿는데 그게 믿는 거냐? 그게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그냥 종교인이냐? 내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축복도 구원도 없습니다. 치유도 없고 물론 도비성도 못 갑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핍박당함으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다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종으로 오셨어요. 당하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우리 위해서 다 뒤집어 쓰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당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권능을 가지고 왕으로 군림하시는 분이세요.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저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감히 저 같은 거. 그러나 성령님은요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당신의 전, 거룩한 전, 당신의 왕궁 속에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을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귀하신 성령님을 내가 참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구속사적으로 철저하게 믿음 안에 하나님을 성전을 말씀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혹시 누구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이 먼저인 그것이 왕궁이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 속에 그 왕궁 속에 왕궁이 다 준비가 되면요 보혈을 보고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내 남은 인생을 내 남은 세월을 나의 남은 모든 시간을 나 가족과 함께 왕궁으로 삼으셔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나팔 소리 날 때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네 몸을 더럽혀 거짓말해 어디다 말씀을 밟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뭐 너네끼리 꿍시렁거리고 뭐 그냥 딴짓하고 돌아다녀? 불순종하고 그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네 몸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몸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더 이야기 안 해도요. 제일 무서운 것이 불신결혼은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자기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막 잠언으로 막 전도서로 막 시편으로 막 읽어 내려가니까요. 참 똑같은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심령성을 더럽혀, 침소를 더럽혀, 성령이 계시는 것에 더럽혀 네 생각과 마음과 몸뚱이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넌 망해. 왜? 네가 무시했잖아.
성령이 들어오시는 성전을 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 네가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단다. 거룩해야 돼. 우리와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니라. 거룩해야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뺀질이같이 알기만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너 좀 더럽혔잖아. 멸하시겠대요. 내가 왜 멸망하자? 나는 왜 내가 끔찍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좀비가 되는 거야? 나 정말 틀림 못 받은 거야? 나 정말 못 가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엉망진창이 돼. 서로 뜯어먹어.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래도 지옥 보러 가. 왜 이러는 거야? 아, 너 성전으로 안 만들었잖아. 네가 엉망진창 쓰레기통 만들어서 개판이었잖아. 그래서 뭐 지금 와서 뭐. 그래도 성경에서는 그리고 666 표를 받으면서도요. 회개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늦은 사람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하고 딴짓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건물이요. 이제 교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당, 즉 예배당이에요.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건물, 즉 성전이란 말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근데 이 건물은 뭐냐면 예배당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몸된 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먹고 여기서 쓰임을 받고 여기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뜻과 사랑이 그런데 왜 다른 데 가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안 계세요. 계시다고 하더라도요, 일을 안 하세요. 왜? 성령님은 쓰레기통에서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예수님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매맞으러 오셨지만은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예수님 대하듯 하면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막 침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을 막 발길로 막 차고 그냥 막 채찍으로 내려치고 예수님한테 막 가시 면류관을 막 씌우고 참으로 심장을 찌르고 막 욕을 하고 말이야.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고 말이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당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내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했단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저주, 나의 모든 가난, 내 모든 죄, 허물, 악, 불순종 그거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내 대신 고통과 저주와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이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내 영혼을 씻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달픔과 그 어려움과 슬픔과 정말 고난과 가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목사님 저는 기뻐요. 주님 오시면 뭐 주님 앞에 갈 텐데요. 뭐 이 정도의 뭐 쓰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을 알곡이라고 그려요. 몰라요? 잘 몰라요.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저부터. 그러나요. 성령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했다간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수는 뭐 말씀은 뭐 기도는 뭐 회개는 목사 지나 잘하라 그래. 그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귀신 쫓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웃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말씀 앞엔 우리가 무조건 예. 왜? 그 말씀이 우리 망하라고 그런 말씀인가요? 이놈이 그냥 그러면 얘 나를 미워하는 거야. 걔 미워하는 건가요? 너 공부 안 해? 너 어쩌려고 그래? 너 한번 맴매할까?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공부 잘해야지. 사회생활 하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엄마 아버지가 애간장이 탄단다. 이 얘기예요. 이 철딱선이야. 아멘. 제가 그냥 아멘 할게요. 뭐 아멘도 안 나올 텐데 그죠? 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다 저도 잘난 줄 알고 해본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할 수 있어요. 분수 말고 분수 떨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거룩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뭐든지 좋은 거 준 거예요. 혹시 포장이 막 그냥 아이고 따가워 가시 같다 하더라도요, 정성스럽게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충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시 같은 거라도 아이고 아파 아이고 따가워 그래도 잘 끌어보세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종합 세트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에는 그냥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예,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성령님을 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께서 귀신을 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환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이 환자가 눈이 멀었어요. 게다가 또 벙어리예요. 벙어리에다가 장님이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그냥 이 몸뚱이야. 그냥 모기덩어리, 아무 힘이 없어. 소망도 없어.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를 고쳐주셨어요. 눈이 멀었던 사람이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가 멀었는데 막 들리기 시작하고, 막 벙어리였는데 말을 하게 되니까 거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막 그냥 감탄해서 너무너무 놀라서 같이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런 가운데서도요, 심통사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들림받고 덕비상에 가는지 말이죠. 그냥 조목조목 정말 논문도 이런 논문이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히게 세상에서 논문을 잘 쓰면 훌륭한 학자인데 하물며 천국 가는 이 정말 거룩한 영적인 논문이랴 이렇게 매이는데도요, 그럴수록요 변질이 되는 사람들, 아무리 매겨도요 그냥 소귀에 그러니까 여러분 소의 귀에다가 경좀 가서 읽어봐. 말하든나 발길로 뒷발로 차버리지 그렇게 망둥이 같다는 것이죠. 그런 심통사 나온 자들이 모두가 막 다 기뻐서, 아니 수많은 사람이에요. 98% 이상이야.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 막 유튜브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러고 다 기록했는데 웃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널 비우셔서 네가 웃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치미를 딱 대면은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귀와의 관계입니까? 독사의 자식입니까? 성령님의 자손입니까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라고 하나님 봐주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죽을 듯이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면 올라간다 이겁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뭘 복잡하게 뭐 이론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뭔 소린지.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미움 사든지 말든지, 내가 뭐 그냥 오늘 그냥 병이 나서 쓰러져 죽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날 쓰니까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꼭 악한 영이 끼어들어서 남들 다 성령 충만해서 눈물로 정말 도움 하나 주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믿음 좋다, 아는 거 많다,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 쫓아 병 고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에 뭐라고 하냐, 그때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으니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됐어요.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저 귀신 들렸다. 쫓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죠. 저는 왜 귀신이 안 나가나? 다들 그렇게 나가는데. 25절.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져. 아니 귀신끼리 싸워?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해. 지네끼리 싸우면 어떻게 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의 저희나라가 어떻게 아니 사단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사단 짓을 해? 생각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시침이 탁 대고 앉아 계세요. 다 알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나갈 때는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 쫓는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도 심통사 오는 사람들은요. 귀신 쫓는 데 대해서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귀신 쫓지 마세요. 7배로 들어와요. 그러면 안 쫓으면 70배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귀신 쫓으면 7배로 들어가 쫓지 말라 그러면 안 쫓다가 70배 들어오면 어떡하게.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예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방송.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심통, 질투가 잔뜩 나가지고는 저가 바알세울의 힘이 합쳐면 야 예수 저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저 귀신 들려서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사탄이 사탄에 더불어 싸워? 지금 그 말이 뭐죠? 사탄이 사탄으로 더불어 싸우냐? 사탄끼리 싸우냐? 악령이 악령과 싸우냐? 귀신이 귀신과 싸우냐? 그러면 지네들끼리 싸운다면 어떻게 그 나라 가서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일을 해? 지네들끼리 싸워서 다 망하지. 아니 근데요 여러분 지금 저 사단은요 한 존재예요. 사단이 지가 자신과 싸우냐?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서 되겠어요? 지가 저하고 어떻게 싸우냐? 사단의 왕국은요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사단의 명령으로 저 그 밑에까지 그냥 쫙 움직입니다. 아주 사단의 왕국은 거대합니다. 만일 저희들끼리 싸운다면 그 나라가 어찌서 되느냐? 어떻게 사단이 악한 짓을 하겠냐? 사단의 왕국은요 또 질서정연합니다. 일사불란하고도 질서정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왕국이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에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시스템은요 아주 절대 군주적인 그런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똑같은 천국과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은 것이 사단과 그 밑에 졸개들의 그 엄청난 성입니다. 사단은요 온 인류 전 세계를 뒤집고 엎어서 해코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즉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온갖 짓을 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끝장을 보려고 호시탐탐 믿는 자라도 주워 삼키려고 소리 없이 부지런히 교회로 모두 종까지 말할 것도 없이 방송이 뭐고 뭐냐 성도니 신도니 할 거 없이 그냥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성령을 받은 성도도 들림을 못 받고 이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한테 고통을 당해서 표를 받고 좀비가 됩니까? 불신자들을 막 붙여가지고 믿는 자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막 끌어들여서 막 음녀와 만나게 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막 다원주의를 하고 영적 사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엄청나게 지금 노략질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지요. 정신 차리십시오. 영적으로 정말 깨입시다. 마귀 세력의 다음은요 아주 거대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같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지금도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요 그 성이요 그냥 이렇게 벽돌 쌓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성의 이 두께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된 것이 성을 쌓았으니 그건 정말 건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다 나는 내 의지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요. 실제로 보면요.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아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 난 내가 한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 싸가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주 좋은 단어 하나 배워서 내가 필요할 때 좀 쓰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근데 내가 딱 그 말이 아주 진짜 그래. 내가 내 맘대로 했어요. 내가 나 안 들어요. 그럼 네 맘대로 해봐. 또 내 맘대로 나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게 다 마귀에게 지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할 수 있고 네 맘대로 안 해도 돼? 뭐 해봐요.
그럼 그게 마귀의 지배예요. 성령의 지배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난공불락의 사단의 성곽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일수록 더욱 철저히 신앙생활에 충만하자. 그렇게 하면은 글쎄 뭐 힘들고 바쁜데 말이야 뭐 온갖 아주 그냥 제주말을 다 부립니다. 이게 사단한테 지배 당하고 있는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저 여러분 같은 건 한번 부러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웬만큼 성령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냥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구원보다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아닌 나의 의, 이것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요? 성도요? 여러분의 신념으로 사십니까? 신앙으로 사십니까? 무엇이 먼저이십니까? 신앙으로 살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누구의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조느라고 잘 몰라요. 그죠?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뭐라는 소리를 하는 건지 바로 그날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몸 밖에, 위, 아래, 전후, 좌우에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깔려있는 악한 영과 귀신들의 성이 따닥따닥 높이 굳게 두껍게 쌓여있고 또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존재들은 또 어떡하고요. 또 조상에 내려오는 그 유전과 그 쌓여있는 건 그건 또 어떡하고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다 한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이기고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그의 피를 예수의 피를 구하며 회개 기도하며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들림이 제일 꼴대보기 싫어요. 아주 꼴대보기 싫죠. 그렇죠? 하지만 뭐 들림 소리만 들으면 억지로 가긴 가는데 막 그냥 들림 소리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쿵하죠.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쿵 하듯이 그래요. 그 뭔지 아세요? 속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마귀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에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의 위를 그냥 방언을 하죠. 우리는 막 그냥 마귀를 막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악령을 막 파괴시키고 막 회개하라고 그냥 내 죄를 보라 그러고 예수의 피를 그냥 구하고 싸우라 그러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아주 마귀는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막 그냥 꼬리 보기 싫어 이를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들림받아 구원받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념만 잡고 있으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그루터기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오직 말씀 안에서 체험이 쌓일 때 모든 환경에서 내 죄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나는 자유지요. 여러분 말씀 뭐 그래서 자유롭습니까? 그냥 한 번에 멸한 날이 오겠다고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읊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믿지요 마음은요 세상에 의지하려고 해요.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부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고 세상이 무서워서요 다른 데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마귀한테 꽉 잡혀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불편해 귀신 쫓는 것이 싫어 귀찮아 안 들려 왜 귀신이 나 없다 그래 너는 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안 들립니까? 나 그런 거 몰라도 나 세상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요. 내가 잘 알아서 한다고요. 세상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마귀 귀신 뭐 심판 그런 소리 하지 마. 꼴 보기 싫어 듣기 싫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로 그가 바리새인입니다. 성도요 그런데요 화 있을진자 바리새인들아. 예수께서 귀신 쫓으신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말로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거역해 예수님 나보라리 그럼 돼. 그러나 성령님
귀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왕중형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을 거역하는데 성령님이 귀신 쫓도록 해주시는데 귀신 쫓는 걸 거역하면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야. 이 세상과 오늘 세상의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했어요. 그것을 그 금생과 내세의 사하심이 없다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고 믿어도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야 됩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은 귀신은 회개는 무슨 기도는 귀신 쫓는 게 목사가 무슨 말이야. 해봐서 알죠. 그렇죠. 그걸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금생과 내세 사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조심하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그래서 꽁지렁 됩니까? 이미 화인을 맞았습니다. 세상에서도 내세 천국에서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구원은 끝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귀신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임했대. 그러나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그거 끝입니다. 귀신 쫓아내가 불법이 아니냐. 지가 귀신을 못 쫓으니까 불법이라 함부로. 종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성령 해방죄예요. 귀신을 쫓았다고 할지라도 이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불법을 행해 나중에 가서 회방죄를 짓고 침짓죄를 범하고 안수하고 돈 받고 가서 뒤에서 거짓말하고 말이죠. 뒤에 가서 꿍시렁거리고 종을 함부로 하고 당을 짓고 목사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쓰임은 받되 그건 악하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저는 줄타기 같습니다. 정말 저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이 아차하면서 재림의 나팔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귀신을 쫓는 일은요 성령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들은 것 같은데 또 그만이죠. 그죠? 그런데 성령의 일을 욕하고 뒤에서 악담을 하고 회개가 안 되고 정죄를 하고 비방을 하고 대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입어 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어요? 무식했어. 무식한 거는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만 잔뜩 쓰인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무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람은 유식합니까? 영적으로 무식하면요 이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무지했던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무지하니까. 자기의 무지를 표준으로 해서 남을 정죄해버린 겁니다. 자기의 무지와 목매와 무식함을 표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기 때문이다. 그건 무슨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신조고 그거 뭐 이단 아니야? 아니 잘 모르면 이단이야? 자신 없으면 무조건 이단이야? 두 번째, 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옆에서 아이고 네네 아멘 하면서도 뒤에서는 뒷거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저희들도 귀신 쫓을 수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했을 것입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충만하고 그런데 왜 너만 변질돼? 그건 네가 잘못된 거죠. 다 변질이 돼야지. 99%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참 성령 충만, 순종 충만, 회개 충만, 기도 충만할 때 예기치도 않았던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나 귀신 쫓는 거 방해 안 했어요. 사단 마귀 대적하는 거 언제 방해했어요? 아니 네가 그 목자를 함부로하고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 네가 뒷소리를 하고 그런 것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이야. 그게 그 소리야.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마귀 대적하고요. 귀신 쫓는 거 나는 뭐라고 하잖아. 아, 그게 그 소리라도 몰라요? 네가 귀신한테 속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마귀한테 쓰임받지 않았다면은 무슨 소리에도 목사님 저는 기뻐요. 맞아요. 더 저 잘대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님 이러는데 왜 너만 그래? 그거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뭐 싫으면 안 하셔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껏 귀신 쫓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죠? 성령 충만하고 회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냥 그래도 끝까지 주님 말씀만 붙잡고 가보세요. 귀신 쫓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칭찬합니까? 귀신 쫓는 쫓아보고 순종하니까 칭찬합니까? 아유, 그 사람 말도 많고 말이야. 그 사람한테 말 없는 것 같이 뒷소리 너 하는 것보다 자기 막 간증하고 싶고 막 성령 충만해서 그냥 기쁘단 말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훨씬 선한 사람이에요. 시침이 딱 되고 말 없는 것 같은데 뒷소리 많은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선한 일꾼이라는 것을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기껏 귀신 쫓아주고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고 금식하며 도와줬더니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화합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죠? 그랬더니 도리어 대들더래요. 게다가 이 시기를 전하면서 성령의 예언된 말씀을 그냥 들이대면서 목이 아프도록 부르짖었을 때 뒤에서 저희끼리 야금야금 욕합니다. 나중에 지가 받을 걸 모르고 그래도 종들은 전하십시오. 혹이 들림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종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뭐 우리 지금 사명자들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녹화하기 때문에 지금 녹화 전에도 어느 분인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들림 유튜브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목사님하고 통화가 될까요? 아마 상담이 필요한 것 같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은혜 받은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도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키워놨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전하십시오.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이거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는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요. 똥파리 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 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사람들은요 너무 다르게 막 약자의 편을 써요. 막 약자인 척하니까 약자고 목사님이 하든지.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약자고요. 우리가 진짜 약한 척하면서도 진짜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약하세요. 약한 자예요. 우리가 목사님 앞에 동행을 하기는커녕 목사님 섭섭하고 슬프신 거 많죠. 아니요, 괜찮어. 내가 할 일이야 체유를 해야 돼 기쁨으로. 목사님들은 종들은 전하라.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 어떻게? 에스겔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야 미리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전쟁이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냥 칼을 빼서 그냥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안 하면은 질병을 끌고 다니면은 곤란합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되 기근을 더하겠다. 아니 나이 먹을까 말아요. 그거 언제까지 먹을 건데? 욕심내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마다 성도들 위해서 급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조금씩 뭐가 있는 게 있겠죠. 더 이상은 우리도 뭐 마스크도 준비하고 또 성도들 오면 줘야 되고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전부 끊어버리겠대요. 마지막 때 에스겔 선지자가 말세지 말에 있을 이 일을 기록한 것을 좀 읽어드립니다. 제가 하는 내 의견이 아니고 17절에 하나님께서 기근과 악한 짐승 전쟁입니다. 기근입니다.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틀리면 뭐 이러다가 당하는 거입니다. 또 칼이 전쟁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누구의 얘기예요 지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칼은 전쟁은 뭐 기근은 뭐 온역은 뭐 불로 데우긴 뭐 오늘 아침도 큰 불로 인해서 소방차 수백 대가 앵앵거리고 다니면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나?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대. 그러나 사람 다치지 않은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은 불로 데우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큰 전통시장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 아마존은 지금도 타고 있고
미국도 지금도 타고 있고 끊임없이 타고 있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입에 밥이 들어가니까 교만합니까? 딴 거에 마음이 들어서 이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지겹습니까? 그날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때 봅시다. 저도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서 안 되는데 더 전해야 되는데 더 전해야 되는데 더 나팔을 불고 더 호각을 불어야 되는데 아직도 멀어서 더 죄를 뒤집어쓰고 허리띠를 절라매면서 지금 천산년반 마지막이야. 죽어라고 목청을 돋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전하라는 거야. 나 아직 매는 안 맞았어. 글쎄요. 이것도 일종의 순교겠죠. 모함 받는 것도. 그것도 가까운 곳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종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 예언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아, 나 왜 이러냐. 뭘 왜 이래 예언인데. 여기서 너 살아남을 수 있겠어? 여기서 너 끝까지 그래도 생명 걸고 네가 전할 수 있겠어? 당연히 해야죠. 죽는 건 잠깐이요. 그 나라는 영원한데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시고. 종들은 전하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3절에 그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날 나팔소리 듣는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도다. 재림의 날. 구름의 날. 그날 캄캄해지면서 그냥 황충이 쏟아지면서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전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습니다. 열국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전쟁을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 종들에게 그 사람이 칼이 임함을 보고 전쟁이다. 정신을 차려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말씀을 붙잡아라. 변절돼서 딴 거에 정신 팔려서 음녀짓을 할 때가 아니야. 백성에게 경고하라. 나팔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나팔소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소리소리 지르게 하는데 경비를 하지 않아야 뭘 웃겨. 그러면요. 그러다가 칼에 전쟁에 죽임을 당하면 그 피가 지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네가 지옥 가. 네가 피값을 네가 물어.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모른 척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경비를 하면 생명을 보존해요. 그러나 나팔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칼과 긴거 온역입니다. 정신 차리셔서 언제까지 변질해서 음료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정신 차려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어떡하면 돼요? 글쎄 말이다 우리가 말이야 하고 회개를 하자고 할 때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값의 피가 지옥으로 가는 피튀긴 것이 너한테로 돌아가리라. 오죽하면 사다 바른 내가 같은 소리를 또 하느라. 나 힘들지 않아. 자꾸 할게. 들어라. 눈물로 호소했잖아요. 그러나요. 파수꾼이 이 종이 저 같은 거 쓰시는데 이 말씀들을 어머 진짜 전쟁 이러다가 아이고 이거 신문 이거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만 받아 성경 보니까 아 이거 이 소리인데 이 연합군이 이 소리 이게 지금 중국과 이 얘기 인도의 이야기 소련의 이야기 아니 러시아의 이야기 이게 미국 감이 팍팍 오지 않습니까? 칼이 임함을 전쟁에 온 것을 보고도 나팔을 안 불어. 아 이러다가 또 시험 들면 어떡해. 나 좋은 소리 해야지. 내가 못 들면 욕먹어. 백성에게 경고를 안 해? 그 중에 한 사람의 그 임하는 칼에 죽임을 당하는 데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저도 죄와 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냐. 그 죄를 누구한테 찾느냐? 저한테서. 말 안전한 야단 안 친 소리 질러주지 않은 나팔을 불지 않고 호각도 불지 않고 회개시키지 않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러니까 속 터져요. 슬프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명과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를요. 귀신의 역사로 볼 정도로 악하고 무지몽매해요. 사람이요. 시기가 생기며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리고 생각이 멀고 마음이 멀어버립니다. 말씀이 듣기 싫어지며 분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저희들끼리 쉬쉬하면서 입을 맞췄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비방하고 헐뜯고 대항하고 원망할까? 힘을 합쳐서 그렇지 싱구렁 꿍시렁 앞에서는 뭐 좋게 사람들한테, 그러나 뒤에서는 예수를 배반하고 패를 갈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시기를 부르짖어 주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막히고 왜곡이 돼요. 의심이 돼요. 아주 회의를 느껴. 아주 회의를 느껴. 너 듣기 싫고 막 목사님 얼굴만 봐도 야 좀비 그거 말이야. 좀비 그 말이 되냐? 말이 돼. 여호와 하나님의 마땅히 될 일의 말씀이에요. 야 영화 보니까 나중에 다 구원받더라야. 그건 영화예요. 누가 구원해 준대요? 좀비가 뭔지 아세요? 좀비라는 뜻은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라는 그런 썩어가는 지옥 갈 인간들이라는 뜻인데, 저희끼리 뭘 구원을 해요? 그건 영화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죠. 시나리오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좀비에게는 정말입니다. 이사야서를 아주 제일 쉬운 거 알려줬죠. 나중에는 정신없어서 지가 지팔 뜯어먹는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요. 웃어야지. 성경을 일러주어도 도리어 곡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목사를.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합심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는요 친해요. 말이 잘 통하고요. 서로 편을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저와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문제, 귀신과의 문제, 악한 영과의 문제, 사단과의 문제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참으로 뿌리 깊은 악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 때 얘기야. 귀신 조금 어쩌고 그러는 거야. 귀신 쫓아.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어딨어? 이상한 게 아니냐? 성경에 예수님이 맨 귀신 쫓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 얘기만 나오면 눈이 감깁니까?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신 사건이요 그렇게 많고, 사도들도요, 축사는 귀신 쫓는 일입니다. 그런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은데, 성경에 귀신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귀신 쫓은 것에 대해서 그토록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딱 찍어버렸어요, 예수께서요. 금생아 내세에 사심이 없어. 무서운 죄입니다. 정말 예수 말씀 잘 전하고 이름을 떨치는 엄청 잘난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얘기 한마디 했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무슨 귀신은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한평생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래 귀신 쫓는 거 한마디 비방했다가 금생과 내세에 용서가 없다는 예수님의 지금 말씀 한마디 아닙니까? 정도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경 말씀가 체험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귀신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무지무식하면 백전백패예요. 우리의 원수 사단의 원수 사단의 자리에 대해서 알면은 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모르고 어떻게 싸워요? 상대방의 전략을 알고 전력을 알아야 싸우죠.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요, 이건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요, 교리사적으로 볼 때 이 학설이 좀 있습니다. 학설입니다. 지금 5가지가 있는데, 귀신은 마귀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즉 마귀와 귀신이 동일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복수가 아니고 한 놈이에요. 헬라어로 호디아볼로스, 단수입니다. 사단, 마귀, 옛뱀, 용, 이것은요 이름은 다르지만 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서 나갔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슬프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두려우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처음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더욱 심화가 되는 침해돼 악한 세대가 그런다는 게, 귀신이 뭐 그러다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을 안 쫓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제가 사람 속으로 들락거린다고요. 나가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60만 없지 영이 그대로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어떤 사람? 목사 욕하는 사람, 뒷소리 하는 사람, 지네끼리 꿍수는 데고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다 성령 충만한데 그 몇 명이 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사람 몸에서 나갔어요. 거기가 예수의 보혈이 없어요? 7배로 들어가니까 아주 더 질기게 탄탄하게 배도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대요. 지금 45절 마지막에 악한 세대가 뭐예요? 지금이에요. 황충의 시대. 지금 변질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숫자가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숫자가 많은 거죠. 또 마가복음 5장 9절에는 뭐라 하냐면요. 네 이름 뭐냐 이 귀신아.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입니다. 사람이 숫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한 놈인데 한 존재인데 귀신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다라는 학설은 안 맞죠. 귀신이 어떻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고 귀신은 숫자가 많은데. 두 번째 이론은요. 귀신이 뭐냐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이건 보수 신학자에는 아주 유명한 쉐이퍼라든지 호찌라든지 또 오늘날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그 보수 신학자들이 이제 이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냐 고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한테 야 이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이 벙어리고 귀신이 그 눈이 멀었네.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귀신 됐다고 할 때 천사가 벙어리가 될 수 있나?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그냥 순수한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이 없는데 무슨 벙어리가 돼요? 육신이 없는데 무슨 장님이 돼요? 육체가 없는데 무슨 귀가 먹어요? 그러니까는 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론이 있어요. 귀신은 네피림이다 이런 학설입니다. 이게 학설입니다. 학설은요. 이 학설은 교부들 가운데서도 그 유명한 유스티누스라든지 또는 터틀리아누스라든지 암브로스 또는 마틴 루터까지도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약에는요. 위경과 외경이 있어요. 근데 위경은 아예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위경 가운데서 에녹서 그 15장에 가보면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것이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들은 거인들이다. 그 네피림들이 죽어서 귀신 됐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을 좀 보자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육신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죠. 영혼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무성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천사 중 누구한테 내가 내 아들이라 그랬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냐? 내가 어째 너희 아버지냐? 아니 그는 내게 천사들이 내게 아들이 되라고 그랬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이 낳으셔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낳으신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자녀예요. 아시겠습니까? 알 듯 모를 듯 해요?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알아들어요. 바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새로이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래요. 아버지. 왜냐면 예수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낳았냐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장 5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천사는 무성이에요. 그리고 그냥 영이에요. 육이 없으면 피가 없어요. 육신이 있어야 피가 있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네피림설도 정확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유명한 교부들이 주장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요. 귀신은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영이다라는 학설. 귀신은 아담 이전의 사람들의 영이 귀신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떠났다는 거죠. 아담 이전 사람들이 육체는 떠나고 그 영이 귀신이 되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한테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은 재창조론자들이 얘기한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그 주장도 못해요. 왜냐하면 재창조는요. 그러면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그럼 잘못돼서 다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학설이죠. 그래서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영적 존재는 누가 첫 번째예요? 아담이 첫 번째예요.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고대 용사여 유명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사람 중에서 아담한테만 수려한 청년 하나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영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과 정신과 육만 있는 문화적인 존재일 뿐이죠. 그냥 사람이죠. 근데 네피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고대의 용서였다서 그냥 문화적인 인물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거지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 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은 네피림에 어쩌다. 다섯 번째는요.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다라는 설이야. 안 믿고 죽어? 그러면 귀신 된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는 설입니다. 그 이론도 한국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러지 그런 것이 벌써 그 2세기부터 나온 학설입니다. 2세기 때 이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펠로우라는 사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 그랬어요. 요세푸스는요 엄청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요 히브리의 역사를 쓴 사람인데 신구약 중간사는요 요세푸스의 책을 읽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도 시대도 전부 요세푸스의 책을 참고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책은요 지금 한 8권인가 아마 나와 있는가 해요. 이 신학의 박사 과정에서는요 당연히 그거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하다는 인물이십니다. 이 귀신 얘기도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에요. 또 펠로우라는 그 사람도 이야기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얘기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어쩌니 귀신이 어쩌니 저쩌고 째짜게 말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벌써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이미 얘기가 되었던 사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냥 트집만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귀신 쫓는 목사가 어떻게만 이를 그냥 시침을 탁 대고 마귀한테 쓰임받지 말고요. 서로요 패가르지 마세요. 달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귀신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에요. 2세기 때요. 1800년 전에. 왜냐?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냥 보통 천국 갔다 하지만 지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러죠. 낙원에 가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세상에서 내 집으로 들어갈까?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음부 속에서 헤매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반에 그냥 전부 다 좀비가 뜯어먹혔다가 그 다음에 유황불로 무적행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냥 짝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 그때부터입니다. 뭘 좀 알고 트집을 잡으세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이제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거라사가 뭐예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건 귀신이 이 땅에 있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한테 나와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마가복음 5장 7절부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막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합니까? 괴롭다는 게 뭐냐? 나가! 이 아이에서 나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가라고 괴롭다는 거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8절에 이사야에선 나오라 그랬어요. 내 이름 뭐냐? 군대인데요.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린 내보내지 좀 마세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있었어요. 그 다음 돼지에게로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허락했어요. 그래 돼지한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성령께서 지배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함부로 귀신 쫓는 걸 함부로 하는 자들은 더러운 자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럽습니다 하는 것이 생각도 더럽습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 된 데 가서 아주 그 귀신들이 돼지들을 자살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1절을 또 볼까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가 되지 아니었는데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괴롭게 하십니까? 나가니까 돼지한테로 들어가기가 없어서 왜? 무적행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세상에서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
그냥 헤매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교회만 다니는 거 소용없습니다. 귀신이 다 주워먹고 다 졸게하고 다 엉망진창 개판을 만들어 놓고 집안이 갈기갈기 쪄지고 변질이 된데도 귀신이 한 짓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헤매. 이 식구한테 들어갔다 자식한테 들어갔다 애미한테 들어갔다 누구한테 들어갔다 누구한테 들락거리다가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무적행이 뭔데요, 목사님? 사도 요한아 기록하라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무적행 열쇠를 가진 천사가 딱 나왔어요. 나와서 천년왕국 때 용, 옛뱀, 마귀, 사단과 그 모든 졸개들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무적행에 던져 잠궈버립니다. 그때 들림받다 또 도피성으로 간 여러분은 천년 동안 뭐 해요? 거기서 잠깐 잔치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면류관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무적행을 기억하십시오. 또 누가복음 11장 24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랬다가 사람에서 나가서 봤더니 또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두려워 컴컴해지니까 또 누구한테 들어가지? 저 사람한테 예수의 피가 없네. 저 사람한테 속 들어가지. 아주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맨날 다니는데 저거 가짜야. 저건 내 집이야. 그리고 그 집 안에 가서 그냥 아주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지집 삼아 있다가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몰라요. 귀신이 거기서 계시는지 모시고 있는지를 모르고 아주 혼자 계속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슬픈 사람입니다. 내 죄를 봅니다. 이렇게 5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설 중 어느 것도 신학적으로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차이가 다르죠. 또 적용의 차이가 다르죠. 사람마다 또 학자마다 또 종들마다 체험의 차이가 다르죠. 성령 역사가 또 차이가 다르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제가 잘 성령의 역사를 했다고 하지만 또 저보다 더 신령 목사님 볼 때는 에이 문 목사는 아직 멀었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 쫓아가면은 알려주십니다. 성경 구절에 딱 귀신은 뭐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데 결정적인 증거의 말씀으로 딱 자르신 것이 없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의 지식이에요. 설이에요. 학설이에요. 들림보다 더 정확하고 더 깊고 더 들림 교회보다 더 높은 영적 지식이 나오면 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완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설 중에 어느 것 믿었다고 해서 이단 될 것도 없고 어떤 학설을 택하시든지 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걸핏하면 이단이래. 입만 열면 함부로 이단이래. 기독교 방송에서. 이봐요.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가 함부로 이단이야? 진짜 이단도 있죠.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이단도 있지만은요. 그거 막 귀신 쫓고 이단이고 말이야. 함부로 이단이래. 쫓지도 못하면서. 그것은요.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한 논임이에요. 설이고 학설이에요. 다른 거 진짜 이단이나 이단을 해체하세요. 해부하시고. 귀신 쫓는 거 갖고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고 가는 거예요. 지식은 뭐죠? 지식은요. 피조물, 피조 세계에 대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전부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이 틀리다고 그냥 지옥 가고 지식만 맞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삼위일체 이외에는 지식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고 청가는 것이죠. 귀신은 몇 마리다. 천사가 있다 없다. 틀려도 괜찮아. 그 어느 것 어느 이론도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원수 귀신은 있잖아요. 사단은 있잖아요. 악령이 있잖아요. 미혹령이 있잖아요. 세상에 망령된 유전이 있잖아요. 아이고 웃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구석구석마다 해코지를 당하고 해코지를 하고 있느냐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날그날의 생활의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인간들이 당하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무지하고요. 악하고요. 정말 목매해요. 그리고 시침을 탁 대고 입 싹 닫고 네가 망하고 있는 길이야. 그게. 교회에서 종이 잘못되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그러던가요? 왜 자기 길로 가세요? 변질과 미혹입니다. 디모데서 이미 예언이 됐어요. 후일에 믿는 자들이 다
다 귀신과 미호영에 홀려서 떠난다 그랬어요.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왜 걸려드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모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는 도마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당근질합니다. 우리가 귀신 믿고 천당 가요? 예수 믿고 가는 것이죠. 어떤 학설이든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골라 잡으세요. 단 쫓아내라고. 뭐든지 믿어도 좋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라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어요. 귀신 쫓으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하고 17절에도 70인을 보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귀신 쫓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보면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라, 방언을 말하라, 어떤 독을 마셨든 어떤 시험에도 악 못 건드려 너. 귀신한테 홀려 있으면요, 귀신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아도 귀신의 도리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신 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것이 이단입니까? 이 마지막 때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금 행동 요원으로서 그냥 가지각색으로 믿는 자를 핥히고 다니는데 거기 넘어가고 생체기를 받고 그렇게 영혼 육속에 그런 그 악성 바이러스를 받아들입니까? 귀신짓입니다. 지금 바로 그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걸 회방의 성령 회방죄다. 귀신 쫓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아멘 그러고 있대. 아니 같이 그 무서운 죄에 걸리면 어떡하죠? 금생과 내세 사심이 없다니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귀신이 속에서 내 얘기하지 마, 나 쫓아내지 마, 이런 걸 알려주는 교회에 걸려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가 안 됩니까? 얼마나 악하면 감사를 모릅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저는 정말 뭐 어떻게 너무 빚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가만히 안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 아프게 상처를 낸 만큼 너도 당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또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다 내 죄를 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으니까. 근데 체휼하면서 회개하기 때문에 건짐 받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부르짖고 나팔을 붑니다. 귀신이 속에서 속살거립니다. 그 속살거림에 속아서 정죄하신 분이 계시다면 교인들까지도 그 성령 회방죄를 모르고 종 하나 때문에 수만 명이 같은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 쫓는 목사 정죄하고 미혹의 영에 걸려서 판단만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같이 동조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그 좋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한두 마디 듣고 그래요 목사예요 그러고 입을 맞추십니까? 성령께서 종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저 금식으로 눈물로 채울하고 기쁨으로 채울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권능, 귀신을 쫓아라.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다 해서 모른다고 해서 반대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됐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성도여, 이 말세지만의 영분별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셔야 되기도 늦었습니다. 속히 달라지십시오. 속히 목욕하십시오. 그러므로 완전한 일곱 영의 역사로 들림받을 알곡 중에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배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해 다시 예수님 오셔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은혜 받아봤어. 하늘의 은사도 맛보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은사도 맛봐서 방언도 해. 성령의 참여함배가 됐대. 성령 충만도 맛을 봤어.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 장차 올 세상 장차갈 천국에서 뻔히
뻔히 알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 거, 그거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병 고침 받고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은혜롭게 참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 뻔히 보면서도 나는 뭐 그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저 여러분이 이제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보혈로 완전하게 죄를 씻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로 그 이론. 그런데 그건 왜 그래 속은? 6절 이렇게 맛본 이런 사람들이 그만 미혹의 영에 삐끗해서 다른 거 귀히 여기다가 네가 당해 타락을 해. 언제? 말세지 말은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디모데서 4장 1절 선언하되 매일 배웁니다. 그것이 나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창을 네가 찌르고 내가 찔러서 다시 현재의 욕을 보이며 아주 분명하게 현재의 욕을 보이되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네가 창 찌르고 그냥 채찍에 와서 예수님을 그냥 쥐어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회개해봐. 그럼 네가 또 혹시 또 용서를 받을까?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모태신앙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변절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오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대요. 그런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한 번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을 무시해버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 세상 끝자락에 와서 회개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끝내는 회개가 안 돼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들어집니다. 점점 더 변명이 나오고 꼬이고 시험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입만 쪼글쪼글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서 4장 1절과 함께 히브리어 성경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시간이 없습니다. 금생과 내세의 사심이 없는 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해 다시는 너 용서가 없어. 맹렬한 불만 있어. 하나님의 아들 즉 말씀을 밟어 우스워 웃겨. 목사가 너 예수의 피를 부정했지, 성령을 욕되게 했지,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생각하라. 지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요, 신학도 공부했어. 지식이 있어. 수십 년 교회도 다녔어. 그런데 짐짓죄를 범했어.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이 뭐예요? 뭐 도덕적인 죄, 뭐 겉사람의 죄, 뭐 나 술도 마셨고 말이야, 나 담배도 피웠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 바람도 피웠고 말이야, 어떤 사람 말이야 그냥 거짓말 될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예수 아무리 오래 잘 믿었어도 때로는 거짓말도 하죠. 사람 미워도 하죠. 응? 뭐 그러는 자범죄 같은 것도 또 짓고 뭐 그러잖아요. 또 뭐 마땅치 않은 짓도 해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요. 그런 거 말고 여기에서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29절에 보면은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대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도 귀신 쫓아? 그런데 성경에 어딨어? 쫓지 마. 이상한 거야. 뭐 귀신 쫓는 목사 뭐 건드려 했어요. 함부로 말했어요. 흉봤어요. 욕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모략했어요. 달아요. 그거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예수의 피 즉 말씀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 뒤에 가서 거짓말하는 것, 성령 충만한 자를 미워하고 모략하고 말 만든 거, 저희끼리 입 맞춘 거, 다시는 회개할 제사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형벌이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파야단치는 거, 그건 정말 낮아지고 낮아진 자세입니다. 빙신 바보 뭐 멍청입니까? 그 목사님들은요. 다 알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갖다 먹이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아 써야 안 먹어요. 써도 말아요. 약이 되는 거 아시오? 그래도 이거 먹어야 돼. 아 왜 이렇게 쩍들보? 그래도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그냥 혼내. 별짓을 다 하면서 지금 먹이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근데 안 들어 먹어. 아주 믿음 저 혼자 최고 같아. 그리고 건드려서 정죄했어요. 그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짓 범하는 죄입니다. 남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형벌이 중하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 잘 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그것이 그런가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회방하시면 큰일 납니다. 들립게. 무슨 말이야.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이요. 그거요. 절대로 언젠가는 터집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몰다가 무시무시한 회방죄에 걸리지 말고 도리어 사모하십시오. 나도 더 잘하고 싶어요. 방언하기도 사모하고, 영안이 열리기도 사모하고, 통변의 은사도 사모하고, 귀신 쫓는 것도 사모하고, 은사도 사모하고, 신유도 사모하고, 영빈별의 은사도 사모하고, 예언하는 것도 사모하고. 사모가 안 되면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던지, 차라리 그냥 나 몰라, 나죠. 그게 차라리 나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혀 한 번 잘못하면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행하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내가 못하는 것을 저는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뭐 도둑질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돈을 떼먹었습니까? 뭘 회개해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령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을 보고 회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뭐 조금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괜찮아요. 그냥 잘못됐어요. 예수 믿으러 갑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도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귀신을 쫓고 저렇게 힘드는데도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저렇게 자기가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어쩌면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감사하면서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그래 나는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분수가 너무 지나치네. 정말 이건 너무했네. 그러라고요. 그걸 모르는 것이 끔찍한 성령 모독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목사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어떻게 방송을 마침 보고 어떤 목사님하고도 같이 세미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령하지? 나 회개합니다. 그거 좀 회개하라고요. 쓸데없는 귀신 곡하는 소리 하지 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안 그러시겠어요? 너 뭐 징징대네 목사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전 좀 기쁘거든요. 나 어디 쓰세요? 기쁘고 감사하고 전 말할 수도 없이 뭐 소망도 있고 그런데요. 내가 요거밖에 안 돼서 하나님 어떡해요? 성님 저 좀 도와주세요. 더 잘해요. 그래 어떻게 하나라도 더 끌고 올라갈 텐데. 이런 거 하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뭐 구태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종은 저렇게 영권이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나? 저 그거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이 들림교회 담임 목사님 책에도 허락하옵소서. 그냥 눈물과 애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회개 많이 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여 지금 늦은 빛이 됩니다. 곧 나팔소리 들릴 것입니다. 늦은 빛이 되어도 말기에 속해서 성령의 은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비를 흠뻑 맞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은사를 사모하시어 받아 누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권능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파괴하는 권능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끊어버리는 권능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의 영을 밟아버리는 권능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취한 것들을 파괴시키는 권능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나사렛 예수의 모든 더럽고 취한 권세는 끊어져 버릴지어다.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